2025년 5월 11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이를 기쁘게 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은 삶의 무게를 감당하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도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세우고자 애쓰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미 주님의 부모로 가신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신도 이 땅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로서, 어른애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닌들 우리가 살 수 없을 것만큼 오늘 있기까지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각 심령 깊은 곳에 내주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날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정마다 부모를 허락하시고 그 씨앗을 이 땅에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믿음의 백성들로 잘 자라 키울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우리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어리석게 살았던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의 그 은총과 은혜가 감사하여 효심을 다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닌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자신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육신의 부모에게 효심을 다할 수 있는 신앙으로 튼튼히 세워가는 귀한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여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심령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가는 귀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내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사온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부모에게는 최선을 다하여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며 믿음으로 잘 효심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도 항상 잊지 아니하고 그 마음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귀하신 종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부모와의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 효심을 다하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선포하고 잘 듣는 심령이 되어서 깨우다라 세상에 나가 부모를 잘 섬기며 정말 믿든 곱든 모든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잊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의 은혜로 늘 항상 부모에게 효심을 다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 친척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위한 귀한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효심을 다하고 나를 낳으신 정말 부모님의 효심을 다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형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효심을 다하는 충성된 저희들로 변형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에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 충성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는 우리 교사 또 우리 사모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어린 생명들을 잘 깨우치고 정말 그 어린 생명들을 자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어린 생명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에 돌아가서는 정말 부모에게 효심을 다할 수 있는 어린 때부터 잘 교육받고 충성하는 신앙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하는 정말 주의 백성들에게 가정의 평화 또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항상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불쌍한 내 이웃들을 내 몸을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한 걸음 더욱더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신앙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카나다와 또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 없는 아버지 백성이 없는 것처럼 우리 나라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우뚝 서서 정말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되었을 때 우리도 이곳에 와서 빛을 비추며 나가는 아름다운 정말 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고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나일강가의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낼 때 이 아이의 생명을 주관하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묵상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맞아서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억하게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고 캐나다에서는 마더스 데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계시죠. 지금도 계신 분들 계시고 또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어머니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육신의 어머니 또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길을 먼저 가신 믿음의 어른들께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모여서 함께 어른들을 축복하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안 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며 그에게 정말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양육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바울은 유명한 처자와 결혼해서 자녀들 많이 낳고 그렇게 유대교의 유명한 위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청년 때 예수를 만나서 그때부터 예수에게 미치고 예수의 복음에 미쳐서 복음 전하는 것에만 전념하였고 복음 전하는 그 열정 때문에 결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정을 가꿀 시간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것이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입니다. 정말 그는 가정을 가질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에게 미치면 이 정도까지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에게 영적인 아들을 주십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은 아니지만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디모데를 제자로 여기며 디모데가 앞으로 자신 사후에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관리할 목회자로 후임자로 이렇게 정하고선 디모데를 아들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며 디모데에게 교회를 앞으로 이렇게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만이 주인 되는 교회,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억하게 하는 신앙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들을 바라보며 바울과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하겠지. 그냥 내가 남몰라라 하면 알아서 크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된 자로서 이 아이가 나의 신앙을 기억하고 우리 둘의 공통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세운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 기억하게 하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3편은 목회서신이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썼고 또 디도에게는 디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 교회만큼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너는 앞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야만 한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 라고 부탁을 한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모입니다. 우리 안에 각 가정의 자녀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도 뭐 5살 차이가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부모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를 돕고 그의 영적인 성장을 도우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다면 아무리 5살 차이라도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마치 바울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만나 디모데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영적인 부모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디모데에게 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유언과도 같은 한 문장,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 당시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2000년간 연구하면서 교회가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영적 아버지들이 영적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복음이구나.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라. 그러면 그 신앙은 산다. 그러면 그 무너진 교회는 다시 일어난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들의 신앙의 첫 열매 되십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바울은 제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제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가 박해한 이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난 이후로 죽는 그 순간까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그 전할 수 있는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또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데 바울은 지금 어느 교회에서 평안하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서 여러 번 갇혔지만 로마 감옥의 마지막으로 갇힌 그 상황에서 이제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풀려났지만 이제 마지막 갇혔을 때는 바울은 곧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보고 싶은 아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보고 싶어서 쓴 것입니까? 사랑해서 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교회를 맡겨야 하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야만 하니까. 디모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사역해야 될 그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 교회를 굳건히 세워야 하는데 내 아들이 그 교회에서 정말 굳건히 믿음으로 지켰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은 헤아리지 않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는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기억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대단한 신앙, 대단한 신학이 아니더라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꼭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절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어요. 자신의 처지를 내가 지금 매인 바 되었다. 감옥에 갇힌 바 되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매인 바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갇힌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그 후부터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은 후부터 우리는 매 순간이 고난의 연속이고 매 순간이 이 세상 가운데 매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될 메시지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매여 있지만, 바울은 감옥 가운데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감옥 가운데 매여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매여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매인 가운데에서도 당신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달라. 그리고 당신이 세운 교회들마다 교회 공동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당신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리더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켰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든 300년의 박해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울의 가르침과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자녀들에게 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게 하는 신앙이 300년의 박해를 지킨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지금 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지금 인생을 즐기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에 살았고 아무리 예수를 만나 미쳤다고 해도 지금 내가 곧 죽을 운명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참고 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지만 나는 지금 참고 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내 사랑하는 디모데가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내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을 흘려도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면 참는 분입니다. 인내하는 분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어머니도 각 가정에서 참고 인내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 흘린 눈물들을 자녀들은 다 알 수 없겠죠. 그 부모가 가진 그 아픔과 그 인내함을 자녀들은 다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모된 마음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들이 주님의 구원을 받아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내와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오래 참음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아마 이 바울이 말한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자식을 낳아본 일이 없었어도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을 두고도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으면 이들이 주와 함께 영적인 교제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그 신앙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기억합니까? 바로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중예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죽예산.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 앞에 주와 함께 나는 다시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과도 같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도 죽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억하고 기억하게 해야 할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11절서부터 13절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전합니다. 신학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까 우리가 했던 성경 봉독처럼 또 이렇게 교독하는 것처럼 예배 때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시였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11절서부터 12절, 13절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처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넘어서 그리고 그동안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쓴 편지의 서체와는 좀 다르게 아름다운 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1절부터 13절은 2000년 전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죠. 어떻게 이 미쁘다를 해석하십니까? 아름답다, 아름다울 미를 사용해서 미쁘다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혹시 그럼 옆에 분들에게 미쁘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쁘다도 아니고 이왕이면 미쁘다. 도대체 우리는 이 말의 어감에 이렇게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 보면은 이 미쁘다는 말은 당신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여는 이 말은 신실한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좀 전에 옆에 분에게 미쁘다 하셨죠? 그 말은 얼굴이 이쁘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참 신실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데 당신도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십니다. 이 미쁘다라는 표현은 예배 때 하나님에게 호칭하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표현이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옆에 계신 분에게 미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십시오. 그분이 아무리 신실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고백을 통해서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닮아 신실하신 권사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성도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감히 미쁘다, 미쁘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미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렇게 네 줄의 시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는 나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
이제 막 부활하신, 그리고 이제 막 초대교회가 성립이 되었는데 그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찬미시를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는 우리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지금 오래 참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왕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쁘지 않지만 주님은 항상 미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이것이 영적 부모가 자녀들이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열쇠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세상은 그 문제들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 썩은 내 난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들이 죽게 돌아와야만 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 수많은 믿음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의 그 눈물과 기도에 죽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키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나를 죽게 다시 한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죽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길 원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교회여서 정말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내 아들을 그곳에 목회자로 보낸 것입니다. 믿을만 하니까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믿을만 하니까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에베소 교회가 되게 하겠다. 적어도 내 아들은 믿을만 하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농담들을 합니다. 교회가 세습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님이 10명도 안 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에게 세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정말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그 시골에서 정말 작은 숫자를 가지고 목회하시는 그 목회지를 내 아들 보고, 아들아, 내가 너 말고는 이 교회에 담임할 자가 없다. 내가 죽고 나면 이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아들아, 너가 좀 내려와서 이 교회에 좀 맡아다. 이것이 세습입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 정말 미국에 지금 텍사스 쪽에 5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 근데 그 교회를 지금 아들에게 세습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또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이것이 세습입니까? 예전에 초대교회는 교회 사제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처럼 결혼을 다 했습니다. 베드로도 부인이 있고 목회자들이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 가톨릭 교회가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그 사제들이 그 교회를 세습을 해서 세습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결혼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토록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지난 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신 이유는 내 자녀라서 세습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지금 말다툼으로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들 디모데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 우리가 지금 말다툼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다툼이라는 것은 성도들끼리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싸움이 아닙니다. 이 원어에 나오는 말다툼은 로코마케오라고,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뜻이고 전쟁이라는 뜻이 마코나임이라는 뜻인데, 이 로고스와 마코나임을 합쳐서 말싸움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전쟁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전쟁.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옳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옳다, 서로 내가 맞다라고 말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맞다, 아니 당신의 신앙은 틀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맞다, 저 교회는 틀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학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피 터지게 싸우면 누가 죽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입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 말씀에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갖고 서로 죽이자고 그렇게 전쟁을 하시면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시는 교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십니까? 이 말을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고 목회해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지난주에 나실인 말씀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백성입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가운데 또 구별해서 나실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나실인을 부르실 때 그 자녀에게 너도 나실인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고 구별된 자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 자녀들도 구별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나아가라. 이 원문에 나온 인정된 자는 도키모스라고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후 받은 인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고난과 시련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후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인정받았지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삶을 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존경받는 아버지로서, 존경받는 어머니로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찬양하려고 했던 찬양인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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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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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여 영적인 부모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될 믿음의 유산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마다 그 신앙이 흔들림 없게 주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 신앙이 대대로 전해져서 어렵고 힘든 이 땅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굳건히 지키며 교회를 통하여 각 가정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